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9절에서 34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주인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이 중학교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재림을 말씀하죠. 언제 다시 오시나 그러면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도님이 많이 오시는데 수요일날은 이제 참석 안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농담을 하신 얘기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재림은 아니시지만은 주님이 성도님에게 특별히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예, 주님께서 성도님에게 특별히 오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까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많이 만나셨지요. 또 이 밤에도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방노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깨방노타는 회방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못하게 회방 놓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깨방노타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때로 깨방 놓는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의 말씀이지요. 아시듯이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이제 살벌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방해에 놓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해를 뒤엎고 뛰어넘어 감옥을 선교의 현장으로 바꾸게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방해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해를 뚫고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으로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성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계속 남아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계속 막으셨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죄를 지으러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지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간절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은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막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령님께서 선교, 전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과 시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는 길은 믿음으로 돌파해야겠지만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길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방향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길을 막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 반드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을까요? 첫째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계획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지연을 하신 것뿐이에요. 바울아,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셔요. 우리는 당장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완벽한 순간에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보내지 않으셨어요. 때가 찼을 때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시점이 무엇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탄생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황제의 전쟁의 승리, 그것이 기점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려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길이 막힌 분이 혹시 계시나요?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둬야 되는 것이지요. 최고의 순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두 번째, 지금 더 급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아시아보다 마게도냐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지요. 건물을 지을 때도 순서가 다 있습니다. 기초보다 지붕을 먼저 세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순서가 바뀌면은 그 모든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방향에 전환하고 순종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열심보다 성령님의 부르심, 그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문이 닫히면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막히면은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방황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원하던,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여 가면은 우리의 기대와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그 방해를 뚫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지요. 그러면 사실 감사와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종의 주인은 수입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주인은 사실 여종의 인생에는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온 빌립보 도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온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이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착고에 매었다는 것은, 채웠다는 것은 단순히 발목에 쇠사슬을 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확하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진짜 주제가 되는 동사는요,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찬양하다입니다. 바울과 실라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원망과 한탄을 해도 누구도 바울과 실라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분노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매우 의미 있는 한 문장을 기록하지요.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것이에요. 감옥 안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충격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원망을 해도, 사람들을 미워해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괜찮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한 것도 아니에요. 매맞은 등이 아팠습니다. 또 힘든데 괜찮은 척 한 것도 아니에요. 훗날에 이때 받은 고통을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때 매맞은 것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보다, 현실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인물이 있지요. 바로 이 다윗이에요. 시편 57편 이 표제 작은 글씨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쓴 시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는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 결단을 한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편안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어두운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왕궁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일이 만나면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식이에요. 그러나 동굴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어둡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인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께 바뀌면은 그때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목사라고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는 의지를 다해서 시선을 바꿔야 할 때인 것이. 사탄은 항상 문제, 상황, 내 처지, 자신만 보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눈 돌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죄로부터 이기는 비결 말씀해 주셨지요. 눈 돌리기를 해야 된다. 생각 돌리기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서부터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에서부터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는 의지를 다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 상황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끝나야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 돌리기를 한 사람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동굴 안에서도, 동굴 바깥에서,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궁의 찬양만이 아니라 동굴의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만의 찬양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의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은요, 의미심장한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구절이 있었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야,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문장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인 내가 듣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들었던 찬양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던 그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에요. 이런 찬양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저도 해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 나가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4시에도 1시에도 깨면은 그냥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그 찬양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을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동굴 같고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해를 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결은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훗날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와 같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까? 디모데가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래도 은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실력이 있고 말주변이 좋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요, 바울은 말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과 같은 시선, 바울과 같은 방향, 바울과 같은 그 부담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만 보고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지성만 보고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실력만 보고 맡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좋은 배경만 보고 절대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시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26절에 쏟아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지진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사람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났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하나님 역시 내 찬양을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감옥을 나가겠습니다. 감옥 안녕.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열린 감옥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 주석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 사건이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한 방편으로서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후 감옥 속에서 전개될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다. 그 결과 그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게 된다. 바울은 기적을 탈출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게도냐 환상을 생각하며 복음의 기회로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다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길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기도하면은 감옥문이 열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은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지요. 오히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넣으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간수이지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는 잠을 잡니다. 그는 어쩌면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고난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근시안이어서 내 상황만 봅니다. 내 처지만 봅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는 나만을 봐요. 순종하여 온 것뿐인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왜 수고한 나만 아픈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는 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공하셨습니까? 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까?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합격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지요. 그토록 애를 써도 은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예언도 잘 안 되고, 치유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설교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내 사정에는 민감한데 하나님 마음에는 둔감합니다. 내 눈물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눈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영혼을 보아도 내 마음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그냥 하나님만의 슬픔일 뿐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그냥 하나님의 아픔일 뿐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괴로우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가 타시는데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가까운 사람끼리는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져요. 눈빛으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봐도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그 상황인데, 누가 봐도 그 어두운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상황인데, 자기 사정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원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가 봐도 탈출할 각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다고. 너무나 부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셨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셨겠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목사인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목사인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기쁜 나만 생각하고, 힘든 나만 생각하고, 속상한 나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 사정, 내 입장, 내 생각이 먼저여서 부끄러운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압니다. 벌써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 힘든 자리에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오라는 좋은 자리도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그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성공과 실패 속에 내 사정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김옥경 부담임 목사님께서 구차 특별기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요. 다시 시작이라고. 중단된 기도도 다시 시작, 성경 읽기도 다시 시작, 거룩도 다시 시작, 경건도 다시 시작.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길이 다시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에 관심을 갖는 그 여정이 다시 새롭게 출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을요,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일을 다시 언급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만큼 빌립보의 시간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몸도 마음도 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억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시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 아셨습니다. 매를 맞을 것도 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도 아시고 감옥에 갇힐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사역 잘하는 바울을 끌어다가 그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다 아시면서 바울을 왜 그렇게 보내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믿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룰 것을 믿으셨기에 다 아셨지만은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십니다. 부당하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지요. 불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의인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부당한 모든 고난들을 묵묵하게 다 받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겨운 상황을 지나는 분이 계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모시고 그리고 어려운 셀에 어려운 팀에 어려운 부서에 관계가 이렇게 힘든 곳에 왜 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물론 모든 고난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사람이라면은 감당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은 저 어려움 극복하고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은 저 모든 고난 다 뛰어넘어 내 사명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그 쉽지 않은 자리를 맡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 개혁과 부흥이라는 이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삼중사역을 하는 교회, 또 힘든데 중보의 사명을 맡기시는 교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라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기에, 그 교회라면은 그 모든 어려움 뛰어넘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꿈을 사랑하는 교회만큼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저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더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더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다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힘든 줄 알면서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에 믿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혹시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런 환경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런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지 주저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닿는 고난을, 그 방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상황이, 하나님 내 처지가, 내 왕궁이 감옥 같지만은, 하나님 동굴 같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굴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고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하나님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굴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우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주님만이 온 열방의 대주제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봐도 감옥에서 나와야 할 그 순간, 누가 봐도 감옥을 떠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 우리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곳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멈추는지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아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용 구차 특별 기도회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회,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한 것이 다시 시작되는 기도회,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시 시작되는 기도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져봐 다시 시작하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만 생각했던, 언제나 나에게만 집중했던, 언제나 나만 관심 가졌던 그 모든 시선을 돌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어. 우리 중에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두가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겪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그 불법한 고난을 피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없었을 구원의 길. 하나님이 받으신 그 부당한 고난을 간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이 되는 하나님이 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 그 일, 그 사명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환경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지금 또 대주제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노래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송축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 속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우리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대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흐르시는 그 마음에 나도 그 길로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답지 못한 나의 모습들,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바울과 신라에게 부어져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도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되고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게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숱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숱하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없었던 것은 주님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 세상의 마음이 가득하며 주님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주님 나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심장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하신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우리 마음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나의 판단들,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들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내가 조금 더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것이 아니라 단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할장여오니 성령님의 시간이 마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비뚤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고쳐주셔서 오직
오직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공연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거짓된 아버지의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였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였고 무엇을 염려하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경을 극복하며 우리의 안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 없음을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모든 안경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기도의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